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사탄에게 속지 않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은혜를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은 그렇죠. 뭐 귀신, 뭐 더러운 영, 뭐 마귀, 사탄, 뭐 이런 용어들이 다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용어들이 다 어떤 용어인가? 그럼 그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먼저 그 의미를 정리해 보면은 이 귀신이라는 말은 이제 신약 성경책에 나오는데, 근데 헬라어 성경책에 이제 귀신이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오냐면은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하고, 더러운 영. 그러면은 이 귀신이란 말은 사실은 더러운 영이란 말로서 같은 말이라는 것이겠죠. 이 귀신과 더러운 영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귀신과 더러운 영, 그런데 그러면 사탄이란 말은 뭔가? 사탄이란 말은 어떤 뜻인가? 이 사탄이란 말은 헬라어로도, 히브리어 말로도 사탄이라고요. 그래서 음역어라고, 그 말과 소리가 같은 음역어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로도 사탄이라고 그래요. 이 히브리어로 사탄인 이 말을 헬라말로 바꾸면은 디아볼로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디아볼로스는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젊은 친구들은 잘 알죠. 게임 이름이래요. 디아볼로스가. 게임 이름. 그러니까 그 게임이, 디아볼로스가 사실은 뭐냐면은 사탄이라는 말이 디아볼로스가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을 번역하면 그게 바로 마귀거든요. 그럼 그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아주 그렇죠. 마귀 같은 게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사탄이란 말이 헬라어로 말하면 디아볼로스고, 그 말을 번역하면 마귀라고 했기 때문에 마귀나 사탄이나 디아볼로스 다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이야기했던 그 더러운 영과 그 귀신과 이 사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문헌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더러운 귀신이나 더러운 영이나 이 귀신은 사실은 사탄이나 이 마귀의 수하라고 표현해요. 수하라고. 그 사탄이나 마귀의 명에 따라서 움직이는 수하를 졸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나 마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타락한 그 천사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하냐면은 사탄, 마귀, 디아블로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가 됐을까요? 그러면 이 마귀, 즉 하나님께 반항해서 천사의 타락한 천사, 그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라고 이 마귀, 이 사탄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 그 말씀을 하나둘씩 같이 한번 찾아보고자 해요. 찾아보면서 같이 한번 보면은 성경의 첫 번째 이 마귀를 뭐라고 했느냐? 대적자 또는 반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스가랴서 3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볼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눈에 이 사탄은 여호와 앞에 뭐예요? 대적하는 자의 모습으로서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탄은 뭐라고요? 대적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영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반대자가 되었냐?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께 대적을 했는지가 다 보일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자, 보십시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장이죠.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이 누구와? 영과 더불어 싸웠어요. 영도 그의 사자들도,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니까 지금 미가엘과 천사들과, 용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탄과 그의 졸개들, 즉 귀신들이겠죠. 더러운 영이겠죠. 싸우니. 근데 그들이 누구를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를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렇게 해서 큰 용이 내쫓기니, 그 큰 용이 뭐라고 했는지 설명이 나와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옛뱀이라는 거죠. 옛뱀은 누구예요? 화를 미혹했던 그 뱀, 옛뱀. 그것이 뭐라고요? 곧 마귀라는 거죠. 또 사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이름이 이제는 같겠죠? 그 마귀며 사탄이라고 하며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냐. 그의 사자들, 그와 함께 귀신, 더러운 영들도 함께 내쫓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큰 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설명을 해줬죠.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웠다가 하나님과 반대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더니 그게 어떻게 해요? 패하고. 근데 더 이상 패해가지고 이제는 하늘에 있을 곳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그들이 쫓겨서 이 세상에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역사하는 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성경에서는 이 사단, 마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소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계시록 12장 10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보십시다. 두 번째죠. 거기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누구를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쫓겨나기 전에 그렇게 참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참소했던 자가 쫓겨났다, 나중에 쫓겨났다는 것이고요. 쫓겨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 마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형제들 갖다가 참소했던 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성경에 욥기 1장 6절을 보면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이제 기록하지 않았는데, 하루는, 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하나님의 아들도 섰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러니까 하늘에 회의가 있었던 거죠. 지금 이것은 사탄이 쫓겨나기 전의 상황이니까 아마 하늘에 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같이 그들 가운데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 누가요? 사단이 여호와께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자랑을 하세요. 그래? 사단아, 그러면 너 혹시 욥이라는 사람을 봤니?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니? 그 믿음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어. 그 누구보다도 나는 그를 볼 때만 너무 기쁨이 넘칠 정도로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욥을 칭찬을 했더니, 바로 욥기 1장 9절에 10절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참소하는지를 봅시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바로 직설적으로 이유 없이 어떻게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겠나이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의 집과 소유물을 지켜주셔서 이런 것이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 그거 뭐 뻔한 것 가지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모든 것을 복이 되게 하시니까 그의 소유물을 또 이렇게 땅에 넘치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주님만을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 그 욥의 그 모든 그 소유물 가운데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 한번 쳐버리십시오. 쳐버리시게 되면, 그러면 틀림없이 그 욥은 주를 욕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참소했다는 거죠. 라고.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직접 치신 게 아니고 그 사단에게, 그래 그러면 그럼 내가 한번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을 해줄게, 한번 해봐 네가. 그랬더니 사단이 바로 그 모든 소유물들을 갖다 다 깡그리, 또 그의 자식들까지 다, 그 생명까지 다 앗아갔나요? 다 앗아갔죠. 다 뺏어갔죠. 그러면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욥이 이 사단의 말대로 하나님을 욕했나요? 아니요, 욕하지 않았어요. 그 참소에도 욥이 전혀 욕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거기서 못 참고 더 끈질기게 요구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이제는 네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내게 어떻게 욕하지 않고 그 믿음이 변치 않았어 라고 또 자랑을 하자, 하나님 그러면 이제 그의 생명과 건강까지 한번 다 쳐버리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 욕할걸요? 내가 보세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참수하면서 더 따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욕하며
이제는 네가 무슨 그렇게 의로움을 지키느냐 하면서 그렇게 야유를 퍼부으면서 욥을 떠나갔지만 욥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생명을 해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단에 이렇게 참소하는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사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정말 누구를 갖다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다고 쳐요. 그러면 바로 그걸 빌미 삼아 가지고 그에게 들어가서 부추겨요. 참소해요. 어떻게? 야, 이제 저 사람이 뭐 집사라고? 뭐 권사라고? 야, 이거 권사라고 할 수 있어? 야, 창피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예수 믿는 사람이랑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 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추기는 거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받을 적에 그 사람이 있겠어? 말도 하지 마. 그럴 수가 없는. 어떻게 그게 받겠어? 라고 그렇게 참소한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 그냥 건너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로 정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입의 말로서 그들의 이웃, 성도들, 가족들을 그렇게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이 되냐고. 무슨 그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말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욥에게 참소했던 것처럼 정죄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그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 보였다면은 그 사단의 그 뒤에서 배후 조종해서 그에게 역사하는 그 역사하는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라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요? 우리를 구원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기에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단의 게임으로 인하여 나를 곤란케 하는 그 모든 참소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사단은 어떤 성질, 즉 참소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살인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봤더니 8장 44절이죠. 자, 거기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무슨 자요? 살인한 자요. 밑에 좀 있습니다. 살인한 자요. 요한복음 8장 44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 있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인하게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성경에서도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살인하면 여러분 잡으십시다. 이 세상이 처음 말이야. 처음 이 세상에 행해진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범죄가 타락한 이후에 처음으로 세상에 벌어진 첫 범죄가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던 사건이라는 거 아십니까? 가인. 사단은 그렇게 우리로 살인하게 조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가인이 살인을 했을까요? 왜 가인이 살인을 했냐면 그는요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그 동생 아벨과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에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싫어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일자 사단은요 그에게 들어가 그를 살인케 만들었다는 것이죠. 네, 사단의 그 속성이 그런 살인을 자해가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살인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사단의 계략은요 그렇게 아벨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성경 계시록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자,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간이 있는데 자,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요. 그 여러 머리에 7간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대단하잖아요. 그 꼬리가 하늘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정도로 대단한 위력을 가진 그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만국을 다스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갈 그 아이를, 즉 메시아를 갖다가 그렇게 주기로 했다고 큰 묘미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만행이 그때뿐만 아니라 그때 그 만행을 이루지 못한 이 영혼요 계속해서 이어져요. 어디서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열왕기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갖다가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한번 잠깐 열왕기하 11장 이 말씀 하나만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1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자, 아시아의 모치 아달랴가 이야기해요.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은 즉 바알을 믿는, 옛 바알을 믿는 그 이세벨의 딸이죠. 이세벨의 자식.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이게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의 아들이 아하시아 왕인 거죠. 이 아하시아 왕은 남유다의 그 당시에 왕이었어요. 왕이었는데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는 요람이 왕이 됐던 때였고, 그 다음에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됐던 때. 근데 이 아하시아가 누구를, 그 당시에 옛 바알의 딸인 아달랴를 갖다가 아내로 맞았던 거죠.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북이스라엘과는 서로가 사돈 관계였기 때문에 그 딸을 갖다 보내왔으니까.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인 누구를, 요람 왕을 갖다가, 요람 왕이 전쟁하다가 그때 상처를 입었거든요.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그래서 그 휴가차 그 상처 난 것을 갖다가 병을 치료하고 있을 때 요람 왕에게 병문안을 가요. 그 병문안을 갔는데 그때 그 병문안에 가서 누가요? 하나님이 예후 장군에게 명령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때 요람 왕을 죽이면서 누구까지? 그때 병문안 왔던 아하시아 왕까지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예후 장군에게 죽어버려서,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이제는 왕이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 다음에 자식들 가운데서 왕을 세우는 게 관례잖아요. 근데 이 아달랴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그죠? 살인하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을 갖다가 사단이 심어주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왕의 씨를 진멸, 왕이 될 만한 씨를 갖다 다 진멸하라고 했다는 거죠. 없애버리려고. 다 죽였어요. 근데 그 순간에 2절을 봅시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그러니까 아하시아 그 왕의 누이였던 그 여호세바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아하시아의 아들들 중에 그때 한 2살 됐는가 봐. 요아스라는 그 조그만 그 아이를 갖다가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어떻게 하면 그걸 갖다가 피해서 저와 유모를 그 침실을 숨겨서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시야를 갖다가 그 유모와 함께 그 침대 밑으로 유모를 같이 숨겨가지고 그 아달랴로부터 그 죽임을 당치 않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3절에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그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자, 메시아의 계보가 그렇게 남유다의 왕을 통하여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끔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사실 이때 만약에 이 아달랴가 다 죽여버렸으면 그 계보가 끊어질 뻔했던 거죠. 이 계략을 사단은 그때 그렇죠. 계시록에서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던 것들이 실패하게 되자 또 두 번째로 이렇게 또 그 모든 그 야욕을 가지고 살인을 하려고 없애버리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그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를 통하여 그 요아스를 건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보를 잊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계보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침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불구하고 마태복음 2장을 보면요, 또 놀라운 일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사탄의 마음을 품고 그 살인하고자 하는 그 살인의 통로로 사용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아달랴가 그랬듯이 누가요? 이 당시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또 사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랬더니요, 헤롯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그 태어난 아기를 주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보십시다.
자,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게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라니. 이 아기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야욕을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 메시아를 죽임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버리죠. 그 야욕을 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저 애굽으로 피하여 가. 애굽에 피하여 있다가 내가 내게 이야기할 테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거기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누구가 죽기까지, 그렇죠, 그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벌써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헤롯이 누구에게?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가지고 사람을 보내요. 엉뚱한 사람,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박사가 말한 그 나이로부터 2살 아래인 그 모든 아이들 다 죽여서 심한 통곡이 있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성경의 예언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단은요, 그렇게 그가 갖고 있는 그 더러운 그 살인하는 그 마음을 갖다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8장 14절에 또 그는 살인한 자요, 또 뭐라고 했냐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가 진리에 서지 못하고 뭘 하게 되냐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서, 그 거짓말하는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 그 말씀, 그 진리가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거짓말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래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심지어 그게 하얀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절대 하얀 거짓말 없어요. 죄가 조금 짓고 큰 죄가 있습니까? 죄는 죄인 거죠. 근데 그렇게 사람을 유혹하는 거죠. 선의의 거짓말이래요. 또 얼마나 말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것이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없다 보니까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이 말씀이 없어서 그들 가운데 거짓을 말하게 되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계시록 12장 9절, 곧 큰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하는 자가 그 뭐라고 했습니까? 온 천원을 꿰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깨가 많은, 온 천하를 갖다가 어떻게 속이는 자라는 거죠. 온 천하를 속이는 자였기 때문에 화를 거짓으로 그렇게 꿰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렇게 거짓으로 세상과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이 거짓이 난무했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고린도서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함을 입은 대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이게 왜곡한다는 말이거든요. 왜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일하겠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기회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거짓말장이요, 또 살인자요, 또 우리를 참소하는 자라고 했던, 또 하나님께 대적했던 사단, 또 그런 사단이 또 어떻게 또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잘 보세요. 지금은 이 사단은 또 광명한 천사로 속여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영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도포 쓰고 피 진리 흘리고 이런 어떤 모습이 아니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이 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1장 13절 말씀 봅시다. 여기 한번 기록을 해놨어요. 자, 고린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그들은요 거짓 사도라는 거죠. 속이는 일꾼이고, 일꾼이긴 한데 주의 일을 한다고 같이 일을 하는데 보니까는 사실은 속이고 있는 자들이야.
그래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다시 그들에게 오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을 갖다가 음해했던 자들이었던 거죠.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듯이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교회 안에 그런 일이죠.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와서 그렇게 광명한 천사로 와서 하는 일이 분파를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도록 나뉘게 한다는 거죠. 편을 가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패가 있었습니까? 당연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바울파, 그 다음에 예수파, 베드로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팔을 갖다 나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더라. 근데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누구보다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니까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전혀 구별하기 어려운 거죠. 그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래요. 사랑하는 자, 그 영을 가지고 그렇게 영적인 행세하는 자들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속하지 않았나 그 분별하는 거죠. 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권세를 누리며 영적인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들이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자칭 이야기할 때는 그들 가운데 뭐가 있는가 바란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나가 속하지 않았는가 분별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놀라운 지도력을 보이면서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언뜻 대단한 영적인 권세가 있어가지고 대단한 것 같은데 그들 가운데 보면 행동을 보면은요, 즉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 은사자에게서 그 영적 능력을 보이는 자들에게서 겸손함이 있어요. 주님도 겸손했어요. 주님은 어느 정도로 겸손했을까요? 여러분, 이 겸손은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겸손이 미덕이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했던 이 당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가 그 전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는요 겸손이 미덕이 아니었어요. 겸손은 악덕이었어요. 악덕. 왜요? 겸손은 노예들에게나 보이는 모습입니다. 즉 로마 시민이며 유대인인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 겸손하면 안 돼요. 왜요? 겸손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내가 누구인 것을 이렇게 내세워야 되는 시대였어요. 내가 로마 시민인 것을 자랑하는 시대였다고요. 그런 그들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겸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으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있을 수가 없는 게, 그 당시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 그 당시의 문화는 원래 그들의 문화는 뭐죠? 우리 이야기하면 슬리퍼인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신고 다니잖아요. 항상 우리처럼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냥 항상 발이 먼지에 아주 그냥 쌓여 있죠. 그럼 발이 더러워. 그래서 어느 집에든지 딱 집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발을 씻는 것이 관리였어요. 그 발을 누가 씻어줬냐면은 주인이 씻어요. 주인이 씻어주거든요. 원래 그들의 문화 풍수래. 주인이 씻어도 주인이 바빠가지고 못한다. 그럼 그 종들이 씻어주는 거죠. 그 종들도 바빠서 못한다. 그러면은 들어간 그 손님들이 먼저 들어간 사람이 그 놔둔 사람이 발을 씻어주는 게 관리였대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과 같이 갔었을 때 그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줬나요? 아니, 아무도 안 씻었어요. 왜냐하면 그 발을 씻는 것이 어떤 모습이니까 자기는 섬기는 자, 즉 하인, 천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겸손이 악덕이었다니까요. 근데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을 떠와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겠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그런 영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있다면 그건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렇지 않다면 뭐라고요? 그건 거짓. 그죠? 거짓 사도로서, 강명의 천사로서 자기를 가장한 사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사랑이 한가? 그 온유함이 있는가? 온유함은 어떤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은 내가 무조건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알겠어요, 내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냥 내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자비를 베푸는 거죠. 이게 그런 거라고 본 거죠. 사자가 강한 이빨을 갖고 있죠. 그래서 모든 어떻게 해요? 사냥감들한테 이빨로 칵 물어서 그 맥을 끊잖아요. 근데 그 이빨로 자기 새끼도 물습니까? 그럼 그때도 똑같이 그냥 콱 물어버린가요? 아니잖아요. 이제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게 힘이 있으나 그 힘을 온전히 사용치 않는 그런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양보하고 섬기는 모습.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보였다면은, 아, 그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네. 보이지 않았다면은, 아, 그렇게 가장한, 강명한 천사로 가장한 그런 영적 지도자냐. 바로 우리가 구별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일어나 큰 이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유혹한다고요? 누굴 유혹합니까? 그리고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이 더 이상의 어떤 기적과 이사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이 됐다는 거죠, 말씀. 이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사람을 어떻게 홀리기 위하여, 끌어들이기 위하여, 나의 영적 제자를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기적과 이사를 보면 나가 이런 사람이니까 따라를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죠. 특히 누구를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미혹하는데 사람들 너희에게 말해도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아라. 절대 나가지 말아라. 골방에 있다 해도 그를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 주 안에 있는 것만, 주 아래에 있는 사람만 믿으라는 거예요. 딴 데에 눈을 돌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미혹을 하니 얼마나 넘어가기 쉽겠어요. 그러니 이 수법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는 수법이라는 거예요.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것만 알았더니 이렇게 정말 강명한 천사를 속여가지고 우리의 영을 갖다가 아주 그렇게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서 우리를 갖다가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수법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고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 했더니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우리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는 뭐예요? 그 사단보다 능력이 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라는 거죠. 사단이 아무리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피조물일 뿐이야.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물론 영적인 능력이 좀 있지만은 피조물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나를 믿고 그를 무시하라 이 말이죠. 그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그 이름을 부른다면 그러면 무조건 승리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요한일서 4장 4절 그 말씀이고, 계시록 11장 12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고 했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위협, 두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혹시 죽음의 위협이 왔을지라도 이 어린 양의 피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탄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흠없고 정없으니까 하나님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이기시고 무력하게 하셨기에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들에게,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요. 그 승리하신 주님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런 사탄의 이런 계략들을 갖다가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그 사탄의 계략들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봤더니 이런 거죠. 물론 성경은 이렇게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위협해서 막 무섭게 막 우는 사자처럼 막 산기자를 찾는데 어떤 자를 찾느냐? 어떤 자를 찾는가 했더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참수하며 또 거짓말하며 그 사탄은 그렇게 하는 그 어떤 사람이 역사하느냐? 아무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빌미를 주는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그 빌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 넘어가는 것은요, 우리가 사탄의 그 빌미를 줄 때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빌미를 줬더니 사무엘하 14장 11절에 그래서 그렇게 죄에 빠졌듯이 그 대단한 다윗이 그렇게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준 것도 그가 그렇게 빌미를 준 가룟 유다에게 넣어줬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하신 게 그게 뭐였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모였을 때 그 당시에 한 여인이 예수님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깨뜨려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예요. 순간 그는요, 야, 이렇게 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이게 뭐냐, 이렇게 왜 낭비하냐라고 분을 품고 그 여인을 갖다가 지적했던 가룟 유다였어요. 그 마음가짐에 뭐가 있었어요?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사실은 그때 동기를 맡는 자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동기를 맡았던 가룟 유다는요, 가끔씩 그 동기를 훔쳤거든요. 그 동기에서 그 돈을 훔쳤던가 봐요. 그 성경은 그가 동기에서 돈을 훔쳤던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그 진심이 뭐가 있었을까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기보다는 그가 그렇게 돈을 훔쳐갈 기회가 사라져버린 거지.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갖다가 들어왔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좀 주고 자기가 돈을 갖다 훔쳐서 쏙 주머니에 쏙 넣고 이렇게 했었을 텐데 그 마음을 누가 사단이 팔아가서 야, 저런 사람이 선지자야? 지도자야? 야, 팔아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보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은 30절 팔아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빌미를 준 사람에게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다가가며 삼킬 자를 쫙 삼킨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호기심을 갖고 그렇게 남편 아담 몰래 선악과 주의를 두리번거리는 여인이 있었습니까? 누굽니까? 화하죠. 왜 그랬어요? 같이 다녀야지, 신혼인데. 남편 아담과 같이 다니지 왜 그렇게 선악과 주의를 갖고 혼자 뱅뱅 돌았냐는 거죠. 그걸 사단이 좌시했을까요? 아니요. 산길자를 부르타는 사단은요, 그의 마음을 직시했죠. 그래서 탁 가서 그걸 갖다가 미혹하여 범죄하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심하게 사소하게 조금이라도 빌미를 주면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 그 사단은요,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달려와 그 빌미를 잡고 그렇게 다가가면은 그가 그렇게 내미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의심이라고. 뭐냐고요? 자, 보십시다. 자, 마귀를 보통 디아블로스라고 했잖아요. 마귀는 디아블로스를 갖다가 번역한 의미라고 했죠. 그러면 그 이 디아블로스라는 이 헬라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 디아블로스,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첫 번째, 거짓말하는 자. 우리가 알고 있었죠. 또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또는 중상모략하는 자. 중상모략하에 그렇게 남의 어려움에 있게, 중상모략에 남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자, 비방하는 자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뜻에. 자, 보십시다. 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중상모략하며 비방하는 자.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말이라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우리가 하는 이 말을 통하여 오늘 이 땅 가운데, 아니 그 전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하와 때부터 비롯하여 계속해서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하고 거짓말시키고 참소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을 통하여 우리를 의심에 빠지게 하고 파경에 빠지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쓰는 그 말이 그 의심인데 얼마나 그 의심이 대단하냐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의심은요, 그 파괴력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몇십 년 된 그 믿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의심이 생기면 순간 허물어져 버릴까요? 그래요. 순간 허물어져. 아무리 오래도록 그 튼튼한 관계를 맺었을지라도요, 의심에 돌아버리면요, 그것은요, 바로 허물어 버리는 아주 초강력 무기가 되는 거죠. 그걸 사단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수법이라는 것이죠. 그걸 알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그러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야, 너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간절히 구하더니, 아니 새벽 기도며 그렇게 밤 기도까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 이번에 너희 이 시험에 떨어져 버렸다며. 야, 어쩌냐 하는 거죠. 어쩌냐 하는 뭐예요? 하나님 의심하게 하는 겁니까? 어쩌냐? 야, 너 그렇게 믿음 좋고 신앙생활 정말로 열심히 잘 하던데 너 뭐 암에 걸렸어? 네 남편? 야, 그럼 어쩌냐? 어떻게 하냐? 야,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행사, 야, 얘들이 그렇게 잘 가서 행사 가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인데 얼마나 기도하고 열심히 했었을 텐데 그 행사에서 어떻게 사고가 생겨? 야, 그 부모들 믿음 있는 신실한 사람들 다 아니었어? 야, 이거 어쩌면 좋아. 그렇게 하나님께 의심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야, 예배드리고 그렇게 간절히 예배드리고 그렇게 가다가 집에 가다가 사고가 나면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라고 그렇게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의 비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의 상을 한번 보는 거죠. 자, 마침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했다고 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설명을. 하와야, 하나님께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갖다가 먹지 말라 했어? 그래, 그러죠. 근데 아니야. 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 먹으라고 했지만은,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하나, 저것만 먹지 말라. 아, 그래? 그래, 나도 알아. 근데, 하와야, 너 그거 알아? 나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만 다 먹지 말라 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 그러면서 나한테 한 얘기 또 있지. 뭔데요? 아니,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동산의 그 실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얘기 혹시 하나님 안 했어? 들은 적 없는데요? 왜 하나님 안 했지? 야, 너 속이려고 그런 거? 왜 그랬지? 야,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너한테 안 해줄 이유가 없을 텐데 왜 안 했을까? 야, 너 왜 그랬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나님께 의심하게 만드는. 아니, 이게 뭐가니? 하나님같이 되는 걸 내가 싫어해서 그랬나? 그럼 팍 먹어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의심하게 하지 않고, 뱀이 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들 다 먹게 하셨지? 아니야, 동산의 중앙에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야, 뭔 하나님 그래?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건 먹지 말라고 해. 그 말이 되냐? 야,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어? 야, 나 같으면 내가 못 믿겠다. 라고 한다면, 화가 그래도 속아 넘어갔을까요? 저는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대단히 똑똑했어요. 동물이 올 때만 이름을 다 지어 불렀다니까요. 그 머리가 이로 말라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산에 거니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을 갖다가 그들은 벌써 느끼고 알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보, 아담, 반찬 식사 준비해놨어요. 그래요? 뭔 식사인데? 뱀탕 끓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저것이 나를 갖다가 하나님 분명히 만들게 내가 콱 잡아가지고 그냥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뱀이 날수 없이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그 모든 것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어리석은 말로써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게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 사탄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정말 간사하게 유혹하죠. 하나님 의심하게 만들죠. 내 사고 그렇게 나고 힘들게 하고 이게 뭐냐 하면서 그런 어떤 그 사단으로부터 즉 주변에 그렇게 유혹하는 자들 의심있게 만드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힘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게 말이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하면 어쩌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느냐?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담대하게. 뭐라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 21절의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억지라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 한번 볼까요? 한 말씀 보고 한번 넘어가십시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한테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건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안을 화목해라. 내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너희에게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억지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거죠.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그렇게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아니 이렇게 가만히 있는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했는데, 내가 뭔 죄가 있다고, 내가 뭘 잘못해서도 아닌데,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 사정도 모르고 이렇게 그런 속편한 말씀 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 인내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걸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걸 알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근데 그게 주님이 내게 오시면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셔야 해요. 내 힘으로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이야기도 안 주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내게 오시면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쉽다고요? 어렵다고 했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주님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무도 못 가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말처럼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말씀처럼 오늘 이게 너무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 그 원수를 갖다 내가 갈아먹어도 내가 시원찮을 판에 그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그들과 더불어서 화목하라고, 주님이 나의 대신 원수를 갚아줄 내가 어떻게 그걸 확신하고 어떻게 믿고 그렇게 이 내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의 이론은 어떻게 사람의 능력을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주님께 그것을, 그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은 그게 가능하다. 이런 거죠. 이런 거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는 무슨 일을 하였나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뭐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해요. 깜짝하지 마. 손끝 하나 댈 필요도 없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가만히 있어서. 근데 그들이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기여가지고 그 물살이 그 철렁철렁거리는 그 요단강을 갖다 건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했던 거죠. 빠지면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 아자랐어. 믿음을 요구해요. 그들은 누구였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홍해를 건너오신 분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건너시고자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제는 그 발을 내디디셔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이 로마서 12장 17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신뢰하고. 그러면 그 모든 것에서 내가 그 원수를 갚아주고, 그리고 너희는 그 원수를 위하여 먹을 걸 주고 물을 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모든 너희의 그 모든 마음들에 그걸 갖다 드려 그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듯이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요, 그걸 깨닫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그 수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 변치 않고 오늘까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로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고 먼저 그분이 본을 보이면서 행하셨던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이, 내가 직접 본을 보였던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근신하고 깨어라. 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잘 찬나니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사단은요 그렇게 막 무섭게 과격하게 막 흉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서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그러면 사단도 싫어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사단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며 사람을 꼬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 판이 깨져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도 그렇게 사단에 따르는 무리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란 거죠. 그 무서운 사람처럼 보이거나 가격한 그 범죄자처럼 아나무인처럼 그렇게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사단은요 어떻게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요 그 정말 순하고 정말 종교인처럼 거짓 교리를 가르치며 선하고 올바르고 착하고 정직하고 존경받는 종교인처럼 빛의 천사로 가장하면 온다는 거예요. 빛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은요, 이제까지 늘 그래왔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뭐 놀랍게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올 그 적 그리스도들, 가장 무서운 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너무 다르게 오면 우리가 금방 눈치를 챌 텐데 예수님과 너무 비슷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과연 그가 그렇게 말씀처럼 그렇게 올바른 모습을 보이는지 그 모습들을 갖다가 우리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가야지만이 사탄의 게임에 빠지지 않고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주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사단에 미혹되지 않고 속지 않고 사단의 그 도구가 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하신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말씀을 같이 나누.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내 대적마귀 오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는 그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귀는 하늘에서 그 미가엘 천사장에게 대적하였다가 패하고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 땅으로 쫓긴 자에게 또 마귀는 그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 피조물이기에 마귀보다 크신 천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임을 주께서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사탄은 거짓말하며 우리를 살인하게 하며 우리를 참소하게 함으로 죄짓게 하는 자이기에 우리가 비죽이면 백승이라 했듯이 그 사탄의 전략을 제대로 깨뜨려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그늘에서 이기셨듯이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마음에 안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기에 그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입의 말로써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사단의 길에게 그 의심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내 주께서 도우시고 힘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주께서 이미 가신 길이기에 그 주님 발자국만 바라보고 이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다가오는 그 사탄의 길에게도 소화가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온전한 승리를 더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두 주님 나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아멘.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가. 아멘. 구원의 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 언제라고요?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아멘.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언제요? 이때라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다.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아멘.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아들 아멘이니까.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다.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말해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